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많은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약속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에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땅을 다스리고 땅을 보존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에는 이런 사실들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과가 아니라 진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이 세상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매우 과학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더러 사실도 아닌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결과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혹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나 또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정언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면 사람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원나무에서 잘려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작은 나무 가지에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뿌리와 연결된 원나무 가지에서 잘려 나가게 되면 작은 나무 가지에 있던 그 생명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당장 사람 눈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파릇파릇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은 물론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은 이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물론이고 지식이나 사랑이나 능력과 같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나 사랑이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식과 사랑과 능력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사랑과 능력은 바로 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과 더불어 지식도 사랑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것들 역시 그 근원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면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런 잘못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시도를 하고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의 삶에서나 또는 이 공동체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기다가 그런 말을 좀 배우기 시작하면, 또 말을 좀 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심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이나 지혜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처럼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인으로 타락한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도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한계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힘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지혜에도 한계에 갇히게 되고 사랑과 능력에도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지식과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입니다. 의지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숲속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한참 동안이나 숲속에서 헤매었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찾아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심시키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에게 그 숲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숲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저항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다 돌아봤는데 내 경험상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은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그 숲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만일 그런 아이가 실제로 있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보기에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그 길이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인도한다면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도 이와 똑같습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길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의 지혜를 다 동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참 생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참 복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달리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왕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권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에 참 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피조성을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인 것처럼, 마치 자기에게 자신이 생명의 권원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의 권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일을 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의 가르침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욕망과 우리는 싸워가야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판단이 훨씬 더 옳은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복된 삶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주장을 우리 속에서부터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우리가 보기에 복된 것, 그것이 진짜로 아름답고 진짜로 참되고 진짜로 복되다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무리 먹음직해 보였고 아무리 보암직해 보였고 아무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만 참 생명과 참 지혜와 참 사랑과 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가? 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내 피조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피조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존하면서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참 평안과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사람에게 부여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사명을 가리켜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는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일구어서 농사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한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땅을 일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작한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 사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아바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공간을 보존하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가리켜서 경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경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보존되도록 지켜내는 겁니다. 15절에는 또 다른 동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의 세력들이 그 공간을 침범해서 그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게 지키는 겁니다. 이 말도 경작한다는 말과 함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일반 백성들로부터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일반 백성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또는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사명을 우리의 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의 본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피해가 없고 손에 드는 것만 없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는 아담도 하와도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챙기는 것, 내 삶을 챙기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또 사회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 교회가 파괴되는 것,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어야 합니다.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서 또 각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과 목표는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부정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왔던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 속에 우리가 또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복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안식과 위로와 참된 복에 이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쏘가 살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쏘가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한다거나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그 피조물의 사명과 방식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